할렐루야. 로마서 13장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본문,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성경을 따라 해석해야 할 것인가, 참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 묻기로는 우리 큰 교회들, 작은 교회는 상관없어요. 작은 교회들은 세습을 하면 좋겠는데 원 목사님들이 연세 드셔서 떠나면은 다음 대신 올 목사님들이 없어요. 교회가 적으니까. 그러나 큰 교회들은 서로 오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세습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내가 처음부터 개척을 했는데 남한테 주기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자식 교육을 시켜서 자식한테 넘겨주는 일이 비일비재하여서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만 그러면 좋겠습니까? 목사님들이, 저도 목사지만 정욕에 휩싸여 타락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제일로 큰 교단이라는 저 여의도에 있는 그 교회 목사도 거기에 휩싸여서 지금 있어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오늘날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지탄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래야 되는가? 이게 슬픈 일입니다. 성경을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욕에 휩싸여서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이 아닌 세상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형제를 형제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 자식한테 이 교회는 물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죠. 이제 선거철입니다. 한 일주 조금 넘으면 이제 선거하게 될 것인데, 목사들도 국회의원이고, 장로도 국회의원이고, 집사도 국회의원이고, 그런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당지당략에 빠져서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 가르쳤는가, 혹은 우리가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연세대학교 어느 교수는 또 다른 어떤 목사님은 이순신도 구원받았다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열척이 없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다, 그 말 속에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개인 구원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성경을 개인 구원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말로 하나님 나라 말하고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개인 구원이라고 해버리니, 그래서 성경을 바로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보면, 제가 제목을 처음에 잡을 때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잡았다가 복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복종하라고만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권세자들에 대한 성도의 삶이라고 제가 제목을 바꿨습니다. 우리 지금 보고 있는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 백성은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내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형제간의 삶이 무엇인지,
교회의 삶이 무엇인지, 그러면 이방인에 대한 삶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그러면 세상 권세자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할렐루야.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니 복종해야 한다라고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2장, 지금 찾지는 않겠지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정치는 정치가가, 종교는 종교가 해야 하므로 종교는 정치에 관여해서 안 된다라고 종교 분리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이런 합동체 보수교단이라고 하죠. 보수교단들은 로마서와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불의에 항의하지 않고 마치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봉사한 것이라고 지금까지 가르쳐 왔습니다. 반면 진보 교단들, 기장측 같은 데를 말합니다. 이런 데는 악한 통치 질서에 대해서 항의해야 된다. 잘못된 것은 항의를 해야 될 것이 아니야.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이처럼 같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도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상반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헷갈려요. 정말 헷갈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이냐.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니까 그 권세에 복종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세자를 세우셔서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너무 우리가 잘 알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스리는 권세자들의 명령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복종했습니다. 왜? 권세자들이 말씀한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방 나라의 권세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싸워라! 죽여라! 멸절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종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이 측면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적 질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성경 공부, 지금 여기 보면 맨 뒤에 제가 그것을 써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눠드린 이 성경 공부를 제가 항상 나눠드리면서 본문 구절들을 제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주석에도 없는 말들입니다. 주석은 거의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주석을 달아하기 때문에 저 내용이 상반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주석 자체를 보기보다는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경의 본문의 문맥을 보면서 지금 성경 해석을 하고 교재를 만들고 여러분에게 매 나눠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52주 못하면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과제물을 제가 자꾸 내주고 있습니다. 관련 구절들을 먼저 여러분들이 공부함으로, 묵상함으로 제 설교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기본 개념이 무엇일까?
왜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하셨을까? 거기에는 기본적인 밑바탕이 개념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의 어떤 개념 때문에 그렇게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하늘 보좌에 취임시키고 세상을 통치하는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게 하셨다는 이 기본 개념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주님은 모든 이의 주님이시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이방인, 유대인 상관없이 모든 자의 주가 되셔서 천하 만민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이 기본 원칙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잊어버리니까 자꾸 사람의 주관에서 이걸 성경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도 정교 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 로마는 가이사가 왕이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이사의 속국입니다. 속국. 마땅히 하나님께서 가이사를 세웠으면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처럼 가이사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 말씀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 말씀은 구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의 포로로 이방에 맡기셨다. 그러니까 이해를 좀 못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했잖아요. 심판해서 그 당시에 강한 강대국 그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잖아요. 하지만은 포로로 잡아가지만은 그들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어요. 그걸 우리가 어디서 봅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마음대로 못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잡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함부로 못하게 하셨어요. 그때 천하 모든 만국을 통치하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이방 나라에서 보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음대로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셨을 때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고 이방은 싸움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세우셔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을 세우셔서 남유다를 심판하십니다. 자기 백성이 범죄를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심판함으로 이방 나라가 하나님을 봉사하도록 하나님의 사역자로 대리자로 봉사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그 역할이 이방 나라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에 있는 고레스를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내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전을 짓도록 하나님의 대리자로 바로 이방 나라 고레스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서 4장 32절로 35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은 모든 왕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세상 나라 왕들에게 알게 하심으로 바벨론 왕, 그 당시 때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힘으로 지극히
높이 높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왕권을 주신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이방 나라 바벨론 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천하만국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왕권을 세상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세상 왕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만일 그 권세를 거스린다면 하나님을 거스린 것이고, 그렇게 하면 심판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지옥을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세우신 권세자들의 판단을 받아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권세자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의문점이죠. 그냥 하나님이 짜잔 나타나서 그냥 세상 싹 썰어버리고, 교회야 고생했다. 이제 너희들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도 같이 갖고 너희들이 세상을 판단하고 나와 함께 왕국을 만들어 가자 하면 좋겠네. 왜 세상에 권세자들을 세우냐 그 말이에요. 자, 3절로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렸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 4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리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왜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을 세우셨는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우리에게 선을 베풀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선을 베푼다는 말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의 선한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칭찬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징벌하는 고난을 그들에게 주므로 세상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방 권세자들을 통하여 세상을 통치함으로 세상 질서가 유지되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는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을 따라 마땅히 왕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바벨론 나라에 잡혀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 왕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왕의 선한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또 로마서 오늘 본문 13장과 같이 권세는 하나님의 주신 것이니까 왕을 두려워하고 왕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여기는 단서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악한 왕일지라도 우리의 악행을 징벌할 때는 왜 군사 쿠데타로 왕이 됐어요. 대통령이 됐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악함을 징벌할 때 권세는 그렇게 찬탄했을지라도 백성들이 그 악한 모습이자 살인하고 범죄하고 하는 모습을 징벌할 때는 그게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당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방의 왕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를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판단해 왔습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하기보다는
인간적인 편에서 생각하여 마치 똥 묻은 개가 채 묻은 개에 나무란다는 식으로 우리가 보았고 이해해 왔습니다. 혹은 우혹을 덮으려고 맞불 작전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슈로 덮고 물타기도 시도했습니다. 이는 아주 나쁜 행동입니다. 이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이런 잘못된 행동들, 아주 악한 행동들. 어떻든 악한 임금일지라도 그가 선한 법칙을 따라 권위를 발휘하면 그는 그런 일로 하나님의 선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 할렐루야.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임금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권세는 칼의 권세입니다. 칼의 권세라는 것은 징벌을 한다는 겁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칼의 권세를 주셨겠습니까? 만일 듣지 않으면 심판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국가는 칼의 권세로 유지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 두려움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무엇을 따라 하라고요? 양심을 따라 하라. 그래서 우리들은 권세자들의 심판에 칼만 보지 말고 칼만 볼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로서 양심을 따라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위에 계신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듯 권세자들을 존경하고 섬겨야 합니다. 또 권세자들은 그냥 자기 밑에 발 밑에 있는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백성만 볼 것이 아니고 위에 있는 하나님이 있음을 그들은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인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세요, 자기의 힘에 야하여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마음대로 정치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6절로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는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받는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울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렇습니다. 권세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공급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일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공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내는 뭐라고요? 세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 다 하지만 그들이 세금 받고도 세상 말로 농땡이 부린다든가 다른 일이라든가 국민을 압박한다든가 선하지 못한 일을 할 때는 참 괴로운 일이죠. 네, 오늘 본문에는 그랬잖아요. 복종하라. 그런데 방금 읽은 것은 양심을 따라 해라. 그리고 그들이 공무를 수행하는 일에 마땅히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마땅히 존경의 태도를 갖춰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일을 잘 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무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무는. 그런데 문제는 악한 임금이 나오면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의 질문 아닙니까? 물론 구약 때처럼 어떠한 임금의 권력이 국가의 힘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권세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한다는 의미에서는 그리스도를 복종하지 않는 모든 세력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되겠지만 국가적인 권세를 가진다는 의미에서는 아마 공산주의일 것입니다. 가장 큰 세력은
공산주의가 되겠죠. 왜냐하면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유대교나 이슬람이 대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짜신짜신한 저는 뭐 신천지나 무슨 뭐 통일거나 이런 데는 그냥 치도 않죠. 그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보다 더 악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가 할 일이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선한 질서를 유지하고 선한 종교를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임금이 악한 일을 하면 우리 교회는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교회는 국가정책이 하나님을 봉사하고 있는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마땅히 그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를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국가를 절대 권력화시키고 상징화시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독재 정권 때는 어떻습니까? 국기에 대해서 경리하게 만들고 또 예를 갖추어 맹세하게 하는 이 경배하는 행위들 아닙니까? 마치 무생물에 자기와 국가를 일치시키고 종교와 정치를 일치처럼 이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당시 잘못된 독재 정권의 유산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그 행위에 대해서 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정권이 왜 등장합니까? 왜 등장합니까? 그것은 국민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로 내가 벌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벌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권세를, 칼의 권세를 국민들이 우리가 선택한 그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국민의 피로 이루어진다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 권리를 자기가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잘 해야 합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선거잖아요. 그래서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을 보고 뽑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선한 정치를 할 것인가? 선거 때만 반짝해서 나와가지고 나는 국민을 위해서 한 사람에게 30만 원씩 매달 주겠다고 그런 거짓말이나 치면 쓰겠습니까?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자기가 어떻게 해, 세금을 지 맘대로. 국회에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속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선한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내 손으로 내가 내 지도자를 뽑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내가 벌 받으면서 후회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민족이 위해서에 의해서 많은 환난을 받았고 또 가진 자들에 의해서 우리같이 힘없는 민초들이 사람 취급도 못 받은 가운데서도 이러한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설립하게 하셨고 또한 이처럼 교회를 번성케 하였습니다. 우리는 국가 지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기에 그가 선한 통치를 하지 못하면 교회가 평안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봉사하지 못하면 교회가 말하는 복음도 빛을 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지라도 그가 양심을 따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선한 통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개혁으로 광주 민주화 운동이 다시 일어난다면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앞번에 12.3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내 형제들이 죽어가는 형제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때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전도하지도 못하고 모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평안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K문화 하면서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세계를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알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 여권의 파워가 얼마나 강력해졌습니까? 우리들이 전한 복음도 그만큼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가 평안한 가운데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도하고 모을 수 있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님 오셔서 그 왕권을 세상에 구현할 때까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믿음으로 힘있게 봉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